하나님의 은혜는 압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에 의해 압도당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문제에 압도당하면 문제에 눌리게 됩니다. 또 무거운 짐에 압도당하면 무거운 짐에 눌리게 됩니다. 사실 무거운 짐이 문제가 아니라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무거운 짐은 별로 무겁지 않아요. 우리가 지은 죄에 압도당하면 우리 죄책감 속에 살게 됩니다. 과거의 노예가 돼서 살게 됩니다. 또 죄의 형벌에 대한 그런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죄는 책임이 따르죠. 그래서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에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벗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토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죄가 그분의 사랑을 짓누를 수 없다. 오히려 그분의 사랑이 내 죄를 짓누른다. 하나님이 처리하지 못하실 만큼 큰 죄는 없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 앞에 해결받지 못할 큰 죄는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의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능력입니다. 자, 이 능력은 이렇게 더 많은 능력, 더 큰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신층이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신층이. 믿음으로써 한문에 보면 이는 몸무스로서 하는 뜻이에요. 이 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함을 칭하게 된다는, 의롭다고 여겨지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입니다. 수동태예요. 내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의롭다고 여겨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내가 노력한 것이라면 은혜가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한 게 전혀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의 죄 때문에 죄가 오염이 됐어요. 전 인류에.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에 감염이 되어서 이 죄에 오염된 사람들은 결국은 사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죠.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연대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오염시킨 거죠. 그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에스겔 18장 10절을 보게 되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죄의 싹은 사망이죠. 로마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우리는 죄를 지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사망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인을 기다리는 것은 심판이죠.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죄인은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죄인의 운명이죠.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가게 되죠. 지옥은 죄인이 가는 것입니다.
그럼 죄인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죄인이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의인만이 가는 곳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압도하는 애죠. 압도라는 한문에 보니까 압도함이란 뜻 가운데 뒤집다, 거꾸로 하다. 뒤집는 거죠. 죄인을 의인으로 뒤집는 거죠. 압도적인 거죠.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는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뭐에 이 은혜가 중요할까요? 실제로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에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은 그 근본을 따지면 죄에 있습니다. 죄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독사에 물리는 것 같아요. 독사에 물리는 사람을 보니까 무섭게 이 독이 퍼져가는데요. 빨리 처방하지 않으면 완전히 독에 퍼져서 죽어요. 독사의 덕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있어야만이 독사의 독이 해독이 돼서 살아남게 됩니다. 죄의 덕보다 더 강력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한다, 걱정한다. 히브리 12장 15절에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쓴뿌리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으면 쓴뿌리가 역사하는데, 쓴뿌리는 그냥 쓰다는 게 아니에요. 원어의 뜻에 보면 피그리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독을 의미해요. 독. 뿌리가 독이 역사하면 나무가 독나무가 되는 거죠. 온 나무에 퍼지는 것처럼 쓴뿌리,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가 있어서 이 독이 역사하게 되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죽게 만드는, 다른 사람까지 더럽게 하는, 그 오염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죠. 지금도 죄가 역사해요. 저는 지난 주간에도 어떤 사람이 죄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는 걸 봤어요. 어떤 사람이 죄 때문에 평생 쌓아왔던 그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걸 봤어요. 죄는 인간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한 인간이 가진 엄청난 잠재력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되죠.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요한에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러분,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의, 완전한 의, 인간 어느 누구도 의로울 수 없어요. 또 오직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모든 율법의 마지막인 사랑까지 완수하신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이게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 믿으면서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 걸 부끄러워해요.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해요. 이것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말을 하냐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건 바울이 말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는,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엄청난 능력이죠. 모든 믿는 자, 모든 믿는, 차별이 없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엄청난 능력을 의미합니다. 복음 믿는 자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복음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로마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죄인들이 어느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어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모든 율법을 지키는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그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지키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는 죄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한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율법에 할 수 없는 의가 복음에 나타난 거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모든 하나님의 기준을 다 이룬 그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의를 우리에게 이제 은혜로 이제 전수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도 아니에요. 우리의 선행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중요해요. 믿음은 은혜의 수단이지 내가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되죠. 은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죠. 이것은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구원이에요.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지도 아니에요. 인간의 신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을 그냥 주는 거예요.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해서 난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당한 때가 뭐냐면 교회 20년, 30년, 40년 다니는 분 가운데 교회에서 대단한 일을 하신 분 가운데 가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살아서 구원 받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당황이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믿어서 되겠습니까? 그럼 믿음은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럼 은혜는 어디서 오는가?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겁니다.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데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곧 예수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게 되면 말씀 육신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 자유케 하는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는 우리가 받는 거예요. 값없이 받는 거죠. 이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 주어졌는데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절을 보게 되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그래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도 하나님 주신 건데
율법에 문제가 있나요?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을 자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로마서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데 문제가 뭐냐면 율법은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고 의롭게 만들고 선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하는 일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죠.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 율법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멸망받을 죄인이고 우리는 결코 의롭지 않으며 우리 행위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일종의 말하면 엑스레이 같은 거예요. 엑스레이 찍으면 우리 몸에 병이 있으면 병이 나타나죠. 그럼 엑스레이 100번 찍어보세요. 우리 병이 낫는 거. 거울 같은 거예요. 거울을 보면 우리의 추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죠. 그러나 거울 아무리 봐도 안 되죠. 우리 몸을 씻어야 되겠죠. 복은 뭐냐면 엑스레이로 생긴 문제, 거울 봐서 우리가 생긴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능력이 복음에 있지 율법에 있지 않아요. 율법은 우리 행위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태어났거든요. 시편 50편 5절을 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아이들이 조금 성장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No. 아이들이 태어나면 치아가 안 보여요. 근데 치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죄가 없는 것처럼 볼지 모르지만 금방 죄가 나타나는 거죠. 안 가르쳐도 욕을 해요.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악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에 눌려 살고 죄의 세력 때문에 고통을 받고 그리고 죄의 형벌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리고 죄에 오염된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죠. 죄 아래 있다는 말은 심판을 있다는 거예요. 로마 3장 9절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의를 따질 때 이렇게 비교해서 따지죠. 저 사람이 죄를 20개 졌어. 난 10개밖에 안 졌어. 그럼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온전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온전으로 보면 아무도 이룰 수 없는 거죠. 보세요. 풀장에서 수영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태평양을 건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들여봐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은은 그렇게 인간이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죄하려는 거죠. 모두가 심판하려는 거죠. 로마 3장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있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 하려 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 듣기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죄인이라고 하면 듣기 싫어해요.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근데 죄인이죠. 완벽할 수 없죠. 청문회 보면 알잖아요. 네. 대법관? 인간의 법관들은 다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편협한 재판관들이지,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 3장 20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의롭게 되는 길, 수단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얘기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구원 얻는 믿음 어디서 온 것일까? 신념 말고, 교회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이 구원 얻는 믿음, 성경에서 나타나는 구원 얻는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거죠.
자, 오늘 3장 21절 22절 보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율법과 상관없이,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 율법으로 의롭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율법으로 의롭다는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상관없고 율법과 관계없는, 율법을 뛰어넘는 한 의가 나타났어요. 이게 예수님의 의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흐름이에요. 이 구약에서 증거하는 의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장차 오실 의가 감춰져 있다가 예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죠. 율법으로 관계없이, 율법과는 관계없이,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한 완전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게 예수님의 의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은 차별이 없네요. 차별이 없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차별이 없어요.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보여는 주지만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의가 나타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모든 행위를 지켜야만이 의롭게 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와야 되는 그 어디냐? 복음이래요. 복음. 로마서 1장 17절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겨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종교는 뭐냐면 종교는 모두가 상향식이에요. 내 노력과 그리고 내 철학과 수양으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종교예요. 출발이 인간에서 왔어요. 이게 바벨탑이에요. 스스로가 탑을 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도 수양과 도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룰 수가 없어요. 성철 스님, 큰 스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생애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죠? 내가 지금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체각한 건 좋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뭐냐면 우리 인간 스스로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의 의를 전달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선물이라는 거죠. 근데 알을 게 안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까닭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하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수단이에요, 수단. 파이프와 같은 거예요, 파이프. 파이프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시켜버리는 거죠. 이거 보세요. 파이프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파이프를 통해 흘러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파이프를 통해 들어오는 성령의 상수와 능력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자랑하면 안 돼요. 만약에 누가 저처럼 믿음이 좋아. 나 믿음 크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뿐이에요. 예수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 자랑하면 안 되죠.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아요. 가말리엘 문화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그러나 그건 다 쓰레기 같다는 거예요. 그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났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칭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죄를 미워하세요. 근데 죄인은 사랑하세요. 이게 하나님 딜레마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커요. 압도적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시키시고 우리의 죄의 책임을 예수님께 대신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없는 완전한 의를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게 압도적인 의예요. 예수님의 피로 속죄해 준 것이죠. 고린도서 5장 2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죄가 되셨어요. 왜냐하면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죄가 없는 분만이 구원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죠.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를 다 이루신 분이시죠. 율법의 마침이 되는 사랑의 의까지 다 이루신 분이세요. 그래서 완전한 의예요. 이 세상에 이런 의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예수님이 가지셨는데 그 의를 우리에게 전하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압도적인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로마서 3장 24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값없이 되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성령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령이란 게 뭐죠? 자, 층이라는 단어는 법적인 용어예요. 판사가 무죄 그러면 무죄예요. 판사가 의롭다 그러면 의로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께 모든 형벌을 다 내리신 다음에 예수님에게는 유죄 내리신 다음에 우리에게는 무죄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의 성령 때문에. 이 성령이라는 단어, 구속이라는 단어는 시장의 단어예요. 전쟁포로나 노예가 팔려가면 값을 몸값을 지불하는 몸값. 그러니까 구속 그러면 몸값을 생각해야 돼요. 속전.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에 팔려갔는데 노예가 되는데 예수님이 몸값,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은 중요해요. 그러나 믿음은 수단이지, 수단. 예수님 피가 역사함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3장 25절을 보시면 이 예수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27절을 보시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자랑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사람도. 그리고 믿음도 자랑할 게 아니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자. 자기도 의로우심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의로우심 나타내서 어디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형벌 주심으로 또한 예수님이 있는 자를 의롭다 하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형벌을 내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항상 찬송하는 거예요. 토저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토저가.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을 더욱 귀하게 여겨한다. 그 보혈로 인하여 구원 얻었기 때문이다. 그 보혈 때문에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보혈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복음주의 자들은 항상 보혈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죠. 왜냐하면 믿음은 파이브와 똑같은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넘쳐오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고 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저는 그의 책에서 찬송하는 걸 소개합니다. 보혈을 찬양하는 찬송이죠. 수많은 샘들이 하나님 보좌에서 솟아오르지만, 그렇죠. 하나님 보좌에서 수많은 샘들이 솟아오르죠. 예수님의 보혈만큼 저에게 큰 복을 주는 샘은 없습니다. 제가 속박에 매였을 때, 그 죄의 속박에, 마귀의 속박에 매였을 때 그 무한히 귀한 피가 저를 위한 속전이 되었습니다. 몸값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제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저를 그분의 보혈로 구원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인해 그 보혈이 마치 홍수처럼 저의 죄를 휩쓸어 갔습니다. 이제 죄의 얼룩은 한 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의 보혈에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 칭의의 은혜라는 건 굉장히 놀라운 거죠. 마틴 로이 존스는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우리의 구원은 굉장히 큰 구원일 뿐만 아니라 구원은 하나의 여정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칭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건이 출발이라는 거예요. 칭의.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것,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근데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영화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영화. 칭의는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요. 칭의는 우리의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책임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 순간 우리의 죄의 책임, 죄의 책임이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우리는 죄의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았고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 없는 거예요. 왜? 똑같은 죄를 두 번 심판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은 죄를 그 죄의 책임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어요. 이게 칭의예요. 칭의는 한 번의 사건이에요.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성화가 있습니다. 성화는 뭐냐면 우리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죄의 세력이 역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의 보혈이 역사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후에도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역사함으로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고 그러는 거죠. 세 번째가 영화인데요. 영화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죄 오염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저나 죄 많이 져요. 그런데 예수님께 회개함으로써 계속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로 핏부림이 계속됨으로써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죠. 이미 우리가 의롭다 하심 입었지만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의롭다 하심 입은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았지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이런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받아서 그런 변화가 이루어져 가는데, 그럼 우리가 죄의 오염, 아담과 이 세상의 죄의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건 언제? 영화로 언제? 죽을 때. 인간의 죽으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은 죄의 오염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의 성, 영화에 들어가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영화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되는가? 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썩었다가 부활하는 거예요. 이제 가끔 어떤 분들은 이 몸의 부활 때문에 화장하면 안 된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너무 그걸 강조하는 분 계신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옛날에 순교할 때 화장을 당했어, 화장을. 그럼 화장을 당한 순교자들은 그런 부활이 안 되는가? 아니죠. 이거 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거죠. 화장을 당한 순교자들도 다 부활하는 거예요. 언제? 예수 모시게 되면. 그래서 영혼의 영화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천국 가면 영화 이렇게 되고, 우리 몸의 영화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하면서 예수님의 부활한 몸처럼 영화로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구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고 그 스펙트럼이 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동시에 구원 속에 사는 것이고 또 구원이 장차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영화로운 모습을 통해서. 근데 그 출발이 어디냐? 칭의라는 거죠. 이 칭의는 완전한 거죠. 한번 하나님께서 내 거라고 인치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안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보장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다음에는 정죄를 안 해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이게 이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그 예수님이 모든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걸 이중전가란 말을 써요. 마틴 루터도 말했는데 마틴 루터 말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인용 못하겠고요. R.C. 스포로우 말을 인용하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인간이 의롭다함을 받을 때 이중적인 전가가 이루어진다. 먼저 우리의 죄책이 그리스도에게 전가된다. 죄책, 죄의 책임, 죄책감, 죄의 형벌에 대한 책임이. 하지만 죄의 전가에만 국한된다면 우리는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비록 지옥에 간 것은 면했다 하더라도 난 여전히 불의한 상태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중적인 전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야 한다. 우리는 전가에 의해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시다. 이게 이제 이중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만 받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을 때 이미 예수님 용서하죠. 세상은 이렇게 해요. 내가 용서했으니까 가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용서한 다음에 우리를 용납하시는 거죠. 이거 화목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신 다음에 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거죠. 천국에 또한 천국 속으로 누리지만 이 땅에 사람들은 천국을 누리지만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버지께 당당히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 주신 풍성한 애들을 이제 누리는 거죠. 옛날에는 하나님과 죄는 단절되어 있던 거죠. 단절되는 것은 공급이 끊긴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긴 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원한 의에 이르게 된 거죠. 예수님께 받은 의는 영원한 의인 거예요. 영원한 의인 거죠. 이 세상은 그 영원하지 않아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의만 영원한 거죠. 우리 의는 헌옷 같아요. 사람들 의 자랑하지만요. 여러분 자랑할 거 없어요. 네. 헌옷 같아서 금방 떨어져요. 그래서 이사야 63장 6절에 오게 되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은혜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어요. 인간의 은혜는요. 자랑할 수 없습니다. 네. 네, 예수님은 영원한 은, 하나님 영원한 의죠. 우리가 증가받은 은혜는 영원한 의죠. 그래서 시편 119편 142절에 보게 되면 주의 은은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주의 은은 영원한 의라는 거죠. 스폴전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놀라운, 당신은 영원히 의로운 자입니다. 당신은 결코 소멸되지 않은 의로움을 입었습니다.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할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수십 년 갈고 닦은 날카로운 이빨도 그것을 해하지 못할 것이고 모든 것을 녹이는 녹도 그것을 부식시키지 못할 것이며 어떠한 나방도 그것을 갈아먹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 의로운 자이며 영원히 의로운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안전, 영원한 보장 속에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언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죄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정점이 없다고 선언하셨군요. 8장 마지막 38절, 39절 이렇게 선언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사망도 현질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비점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계속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폴 트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폴 트립이. 복음의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조금만 들어보세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고 지금 성화되고 있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사랑하신 대상이 된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는 죄인이지만 자기가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거야. 자기 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3장 9절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요즘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선행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해서 그건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헌신하게 만든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자랑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난 의, 그걸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이미 들어간 거죠. 로마서 5장 1절을 보세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칭의는 받은 거예요. 영생도 받은 거죠. 근데 성화는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영화도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어요. 이미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힘이 센 게 아니에요. 물론 엄청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힘이 세다고 그 사람 배 무릎 꿇어요? 저는 안 꿇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격이 앞에, 훌륭한 인격 앞에 무릎을 꿇어요. 힘이 세다고 무릎 꿇지 않습니다. 뭐 대단한 사람들 없어요. 대통령 5년밖에 안 돼요. 또 많이 감옥에 가요. 그러니까 무릎 꿇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훌륭한 인격을 가진 분 앞에 무릎을 꿇죠. 근데 인간의 훌륭한 인격은 또 더러운 옷 같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인격,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은혜를 가진 하나님의 인격, 그 인격 앞에 이게 곧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 우리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이죠.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압도하시고 계속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놓을 때도 하나님을 놓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도 하나님 떠나지 않으세요. 끝까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붙잡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인 것이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역사하는 분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이 은혜로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